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새 일,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새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인데 세계사로 보면 이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회복하겠다는 약속대로 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을 명하게 되죠. 근데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역사가 느헤미야 또 에스라 학개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뭐냐? 이 당시에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루시는 새 일은 뭐냐니까는 바로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이죠. 언약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들을 시대마다 주신 게 언약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들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때는 방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살게 되어지는 그 방법을 주신 게 어떨 때는
방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뱀이 되어지기도 하고 구약 시대는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왔죠. 그러던 중에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야 할 것이냐? 첫째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자기를 늘 나타내실 때 하셨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늘 하나님이 뭘 확인시키시냐?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확인시키셔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또다시 뭐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27절에 보니까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죠. 이 아담의 범죄,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단은 세상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인간 세계에. 그 말이에요.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는 이사야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원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 그 아이는 그럼 지옥 가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원죄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아래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를 주는 것도 유아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유아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언약적인, 그러니까 가문을 통한 언약 전달의 의미로 유아세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결국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전적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몸부림치는데 그게 종교요 우상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우상과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종되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실패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우상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저주가 내리기 전에 저주 이전에 먼저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죄만 있냐? 원죄뿐만 아니라 또 대물림 되어지는 조상의 죄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DNA도 다 대물림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병이 걸리면 병원에서 하는 게 가족 병력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암이 걸렸다 하면은 그러면 위에 누가 조금만 우리가 꼭 DNA 검사를 안 하더라도요.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몇 살에 죽었고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한번 쫙 써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아는 대로 우리 사촌까지 아는 대로 한번 쫙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게 대부분 나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아버지 세대만 보더라도 제일 약한 게 뭐냐 혈관 계통이에요. 고혈압. 피가 더러워요. 피가 더러운데 더러운 피.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이 더러운 피가 뭐지. 그게 약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저도 딱 40 넘어가니까는 40 가까이 되니까는 병원에서 고콜레스테롤 이래가지고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최근에는 깨끗하다. 약 먹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아이들 달란트를 찾아줄 때도요. 한번 똑같이 가계도를 그려놓고 집안의 직업들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잘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우리 집안이 잘할 수 있는 게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 되죠. 근데 의사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냥 갈 때는 참 잘했는데 실력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나와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 이 사람의 집안에 보니까 사업적인 머리는 없어요. 공부 머리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전문 견영인 세워놓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 치료하고 치료만 하면 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 조금 더 벌어겠다 이러다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 대물림 육신적인 것도 대물림 되어지지만 육신적인 게 대물림 되어지면 영적인 건 더
더 대물림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쭉 생각하면서 섬뜩한 게 뭐였냐니까, 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대물림 대가 내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세상에 니만큼 착한 아이 없다 했기 때문에 전 진짜 제가 착하고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속았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진짜 괜찮지 않은 사람, 전부 괜찮은 사람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집대성 되는 거예요. 쫙 다 받아가지고 결정체로 딱 나한테 와 있어요. 이 결정체가 또 누구한테 갑니까? 내 밑에 나가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대물림 조상의 죄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애굽에서 430년의 그 가문에서, 노예의 가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망하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른다 말씀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3직을 이야기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참 왕이 되셔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왕이니라,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원죄 문제,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조상의 죄, 대물림 되어져 오는 이 모든 영적인 저주가 어떻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이것을 뭐하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과거를 넘어서 오늘 새 역사를 찾아 누려라.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 오늘 새 역사를 찾아 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새 역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완전 해결되세요. 과거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제가 이 말씀 읽고 참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 늘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25절, 26절 이 말씀을 읽는데 25절, 특히 25절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요 처음 들었던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그대로 생각나요. 언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늘 읽어도 몰랐는데 그 신학원 수련회 옛날에 있었거든요. 1997년, 98년 요때 전도신학원 수련회 할 때에 그때 이병무 목사님이 강사로 서셔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제가 확 오면서 뭐의 은혜를 받았냐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 허물을 도말한대요. 그러면서 이병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 다 기억하면 하나님 미친다고, 하나님 정신병 걸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 잊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43장 25절 하나님 나는 나 곧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가 아무리 나를 기억하게 하더라도 나는 기억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동네 이사 오고 나니까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저희 굳이 저기 안개가 얼마나 자주 끼는지, 진짜 심하게 낄 때는요 10m 앞도 잘 안 보여요. 저쪽에 안개가 엄청 끼더라고요. 아마 저 용연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침에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애들 태워주려고 딱 가면요 없어요. 왜? 해 뜨면 싹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딱 비춰지면 죄의 사단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다 도말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없어요. 과거 끝났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미가서 7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다 기억 안 한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죠. 잡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의 죄책감이 딱 들어오면은 죄의 습성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해결되어지는데 이 죄책감에 눌려버리면 뭐하냐? 못 나와요.
제가 그 구역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힘 빠져 있는 성도들 만나서 신방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교회를 몇 주 빠져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간다. 또 내가 뭐 죄가 많아서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할머니들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귀도 안 들리겠다 막 크게 소리 쳐버려요. 그냥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막 죄가 있을수록 더 예수님께 와야지. 죄 없으면은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봤을 때에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된다. 저 사람 정말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무릅쓰고 부끄러움과 수모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건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을 딱 봤을 때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 돼야 돼요. 뭐 잘났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골치 아파요. 우리 교회는 다 살리는 자입니다. 다 살려야 돼요. 누가 되었든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죄 없다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내가 죄 없다 했는데.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심판을 거쳐야 돼요. 우린 자격 없는 사람들, 똑같이 죄 지어놓고는 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과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지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내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러고 감사해야 되지. 교회 딱 오면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유치부 그 딱 교사 워크숍하고 가고 제가 이제 그저 앉아가지고 그 영상 이제 정리한다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저기요 이러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시고 또 보니까 어떤 그 제가 이제 중년이더라고요. 중년이 아니고 노년 노년 대신 그 한 60 넘으신 것 같아요. 한 70 가까이 되신 머리 좀 하얗고 그것도 오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가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뭐한 사람이지 왜 왔지 이런 경계가 딱 되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뭐 자기가 어떤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전에 이제 추석 때 여기에 햄버거를 먹을 애들 손주들하고 햄버거를 먹으러 왔다가 위에 교회가 있는 걸 보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가 몇 달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교회 계속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어떤 교회인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래 왔다 이러면서 가길래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저는 뭐 이단일 건 생각은 했지만은 자꾸 안 좋은 소식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도대체 뭐 무슨 이야기지? 그래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이단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갔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자기는 이단이라 해도 이단으로 안 듣는데요. 보니까 많은 교회를 거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람이 누가 또 오면요,
순간 딱 뜨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단 뭐 신천지에서 왔나? 그 우리 첫 예배 드리기 전주에 제가 이제 여 남아서 시천 집사님하고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한다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왔는데 이제 여자분 4명이서 교회 저 현관문 막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정이 나면 신천지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갈보리 교회 분들이야. 이게요, 저부터도 사람을 딱 대하면은 이걸 안 보고 자꾸 욕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코 은혜 안 됩니다. 누구한테 은혜 안 돼요? 내부터 은혜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새 오늘을 새 오늘을 찾아내라 이야기하셨어요. 날마다 새 오늘을 찾아 누려라.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오늘을 찾아 누려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찾냐? 요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잡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럼 새 오늘을 찾냐? 기도 속에서 찾고, 말씀 묵상 속에서 찾고, 그리고 전도 계획 속에서 찾아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에 또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걸 찾아. 왜 날마다 찾아야 되냐?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무상입니까? 무쌍입니까? 무쌍이죠. 맞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세상이 워낙 급격하게 바뀌고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새 오늘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구습을 쫓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씀하죠. 이 바울이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자꾸 내가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답이 뭐냐니까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나는 날마다 죽어.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난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써 미래를 승리하게 되는데 21절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인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원죄로 또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물림 조상의 죄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로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새 은혜를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새 은혜를 찾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산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전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찾아 누리는 날마다 새 오늘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을 찾아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